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성도의 아버지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만큼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것은 아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큰 재산을 가졌거나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그 자식들은 여러모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철이 들어가면 좋은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분과 축복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로 묘사된 것이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도에게도 적용하는데 조금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이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착하기는 하지만 무능력한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일을 아들을 불러내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은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신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에 대한 예표라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은 분명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속의 예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 애굽 땅에 가셔서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그의 구속 역사는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구속 사건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여호와의 길로 부른 일과 나란히 이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과거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부르시며 양육하신 신실한 아버지셨습니다. 3절 4절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말씀인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어린 아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그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시고 치료하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 하반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편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이들 키우면서 외출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뭐 나중에 커서야 그렇지 않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딸들이 유치원 이렇게 다닐 때 3층 집에 살았는데 차를 파킹을 하면 아내는 막내를 안고 저는 그 둘째, 이제 딸 중에서는 큰애를 안고, 그럼 이제 아들은 깨워서 보통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아들이 그냥 곤히 잠들었어요.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딸 안아다 3층 올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아들을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한참 지나서 지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사실은 아빠 그때 깨었었는데 일부러 자는 척 했어요. 동생들 다 안아서 이제 막내는 엄마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동생은 아빠가 안아서 이렇게 안고 가는 게 좋아서 잠든 척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화 안 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두 돌 때만큼까지만 사랑받은 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동생으로 이렇게 가게 마련이니까 아이고 너도 사랑받고 싶었구나,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을 섬긴 반역이 바로 치료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회개시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가늠한 아내 고멜 같은 이스라엘이 남편의 사랑과 혜택을 모르듯이 배은 망덕한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5장 13절에 표현된 자기의 병, 자기의 상처를 고쳐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이 표현한 바와 같이 주인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노예나 짐승에게 지우는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벗겨주시고 오히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이제 십자가 지시면 그 말인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는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매일 기적의 양식인 만나로 먹이신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873년 전도자 D.L. 무디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요크 지방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새 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무디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40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어릴 적 작은 상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주인 몰래 고급 술 5병을 훔쳐서 팔아먹었습니다. 그 후 예수 믿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일이 마음에 떠올라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변상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답답하다는 듯, 그런데 그 주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주인에게 유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아들이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그 젊은이에게 부끄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술값을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디는 안 됩니다. 도적질한 물건을 어찌 성전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라도 변상하십시오. 여인은 무디의 말을 듣고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상담이 있고 난 뒤 며칠 후 집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옛 주인의 아들에게 찾아가 술값을 변상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전의 일을 가지고 무얼 그렇게 신경 쓰냐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잊자고 말하더군요. 이제 저는 큰 짐을 벗은 것처럼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눈에서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눈물이 볼을 적시며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무디의 기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서 엉뚱한 데에 가서 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상자, 작은 아들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만족함을 쫓아 달려가면 기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자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패역한 자식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5절로 7절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기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치료해 주신 부모의 사랑을 싫어한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이제 적국 아수르 사람이 임금 노릇하는 비참한 상황에 부닥칩니다. 6절 말씀처럼 침략자들은 성문의 빗장을 깨뜨리고 들어와 칼로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언약을 파기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칼이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저희의 계책 때문이다. 계책이라는 단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책이라는 말이 10장 6절에서 전에 보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계의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 계책, 본문도 계책, 10장 6절도 계책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나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 이런 말이자면 그 가치 판단을 이미 해버렸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것은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출세하고 잘 되는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사실 어떻게든지 좀 그래도 괜찮은 자리, 좋은 자리 그렇게 서고 싶고 그곳에 앉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계책이라는 말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모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10장 6절에서 이런 계책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가, 그러니까 묘안이라고 냈는데 잘못했구나, 이거 너무 잘못한 일이구나, 나중에 부끄러워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11장 6절에서는 이런 계책을 인하여 저들의 성읍이 칼로 유린당하고 빗장이 깨뜨려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바알에게 부르짖은 결과가 좋게 나왔을까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높은 자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는 그들을 한 사람도 높이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높은 자에 해당하는 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바알로 해석을 합니다. 바알이라고 쓰기를 꺼려서 알이라고 썼을 것이다. 이제 그런 가정을 성경학자들이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무도 높이지 않으시겠다.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일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 왕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고려할 때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 우러러 부를 자가 있다면 바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높여주지 않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은 이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들리라. 근데 여기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할 때 이 아시리아 대신에 일본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결국 일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제일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 일본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서 양심적인 그 어떤 독일처럼, 독일은 이웃나라가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사과하잖아. 현재 메르켈 수상도 아이슈비츠,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이 이제 가서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그 기념탑에서 사죄를 한 그런 일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사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유력 신문에 조선의 뭐 사실상 마지막 왕이죠. 그 진짜 마지막 왕은 이제 순종이지만 사실상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이 일본의 정치인들, 외교관들, 군인들에게 그 당시에 말하자면 대한제국의 최고 등급 훈장을 여러 사람에게 주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저거는 물론 그 뒤에 찍은 사진이지만 저기 지금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하고 일본 사람들의 이제 최고 지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뭐 무슨 이제 증거가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잘 보이려고 한 건지, 일본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원흉으로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한테도 말하자면 을사조약 이전에 벌써 최고 등급의 훈장을 주었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잘못된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길어지면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건강과 생명 1월호에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님, 비타민 박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글이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병의원, 내원 환자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결핵 환자가 많이 줄고 어린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등 감염병이 급격히 줄어서 소아 청소년과 폐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98곳 이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이제 1년 동안 코로나로 시달린 작년에 154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수 순천 지역의 F 아동병원은 의뢰 환자가 하루에 500명, 100개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 꽉 차는 날도 많았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하루 입원 환자가 5, 6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의료진 등 70여 명의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때문에 매달 2억 원가량 적자가 계속되어서
버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개원 12년 만에 문을 닫고 노인 환자 재활병원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병원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은행에서 다 그 상황을 알고 위험 등급을 매겨가지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독감 환자는 코로나 발생 1년 전에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뉴스, 이제 저는 신문에서 읽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방송 뉴스에도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독감 환자가 말하자면 20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상담 전문가인 브랜든 힐게만 목사의 그리스도인이 우울증과 싸우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주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으라. 2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으라. 3번,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하라. 4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지키라. 5번,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6번째, 받은 축복을 세어봐라. 7번째,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라. 8번째, 수면 시간을 늘리고 충분히 휴식하라. 9번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끊어내라. 10번째, 솔직한 심정을 누군가와 나누라. 이게 뭐 코로나 이전에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맞다, 좀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힘들지만 직장인보다도 식당이나 노래방, 맥주집 같은 뭐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신불신을 막론하고 정말 힘들지 않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1년을 지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7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보통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1000명 정도 나오고 좀 그게 유세를 부릴 때 아주 독할 때는 1500명까지 그 독감 사망자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전 세계 1억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지만 확진자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망자가 독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독감 지금 뭐 통계를 인용해서 보통 1000명씩 죽고 제일 독감이 셀 때는 1500명 정도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랬나 그러지, 그 독감 시대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다 합해도, 대한민국 다 합해도 그 정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금년에 뒤집어 보니까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하고 방역수칙, 유생수칙 잘 지키니까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실제로 독감 환자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매일 오전 오후 2번씩 브리핑은 안 했잖아요. 뉴스에 좀 뭐 보도가 되고 조심도 시키고 이런 거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2번씩 브리핑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지금 과도하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또 이런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바로 우울증 빠지는 단계인데, 나만 힘든 건 아니야, 다 힘들 거야, 그래도 나는 좀 나아, 할 수만 있다면 내 형편은 좀 나아, 내 수입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 만약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 그래도 나는 좀 나은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이 적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듯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 재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찾는 순간
그것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도의 지혜는 뭐냐면 이 위기의 때, 어려운 때일수록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아까 10가지 그 비결에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성도의 교제가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만나는 게 우선 잘 안 되잖아요. 조심하느라고. 나 때문에 만약에 내 친구가, 우리 동료가, 우리 구역 식구가 감염자가 되면 안 되니까 피차에 조심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너무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대면이라는 말을 거기에 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사다가 그냥 문고리다 걸어주고 오고 나중에 전화해야 돼. 그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예. 그럼 얼굴은 안 마주치고 뭐예요? 사랑은 표현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계책이 결국 이방의 침략으로 이어졌다는 것,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하자면 일본 왕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진짜 기분 나쁘죠.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쁘죠. 이제는 일제 그 시절로 끝내고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고, 뭐 우리가 일본 침략해서 일본을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적어도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고 말이요. 사람의 꾀를 아무리 낸들, 계책을 사람의 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더 잘 되는 방법은 없더라.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으실 수 없다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배은 망덕한데도 놀랍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간절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8절 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창세기 14장에 19장에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뒤집힐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로 불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불붙는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3번, 그러니까 2번이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같은 라헬의 이제 소생인 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수년 만에 만난, 꿈에도 그리던 그 동생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지금 형님들이 앞에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뭐 거기서 대성통곡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무명의 창기가 자기 아이가 죽게 될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에게 간청하면서 바로 이 말을 썼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들은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우리 어떤 상황인지 알죠? 자식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 여자가 가져가도 데려가도 우리 아들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뭐 지금
0.5초만 늦으면 칼로 내리치는 그런 순간이니까 그때 이 창기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포로기 이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을 내리신 것이지 인간 관계에서처럼 결코 풀리지 않은 감정에 따라 우리끼리 할 때 뒤끝이 있다, 뭐 그런 말 하죠. 뒤끝장렬. 하나님은 뒤끝장렬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회복하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자처럼 부르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조상들과 달리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서쪽으로부터 떨며 나올 것이다. 말하자면 신실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과 아수르로 갔던 패역한 아들 에브라임은 이제 거기에서 마치 새처럼 비둘기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을 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야서 60장 8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기가 끝난 후에는 스가랴 10장 8절로 12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러 그들을 모을 것,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마르셀은 연인 마들렌에게 편지를 쓰려고 대피린을 고용을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할 말을 생각하던 마르셀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어조와 감정과 리듬이 약간은 달랐지만 언제나 내용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마르셀은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한 뒤에 다음 날도 대피린을 불러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적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르셀은 자신의 편지를 마들렌에게 보냈습니다. 마들렌이 받은 편지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10만 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아무리 마들렌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떠올려 봐도 이 간결한 사랑 고백 말고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우리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한자락 깔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긍휼함이 불붙듯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눈초리로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 연약한 모습 안타깝게 여기시며 도우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횟수가, 그걸 누가 세어봤는지 모르겠는데 3,000번 정도 된답니다. 3,000번.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어른은 넘어지면 사고요. 큰일이죠, 어른은 넘어지면. 근데 애들은 그렇게 넘어지는데 안 부러지잖아요. 애들은 통통해갖고 부러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또 울지도 잘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넘어지면 이제 진짜 다치는 줄 알고 좀 놀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장 과정인 줄로 알기 때문에. 지켜보는 부모지만 대신 좀 안 넘어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 번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3,000번이나 넘어지는데도 뭡니까? 안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좀 큰 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애, 버릇 잘못 들인다고 안 일으켜주는 거, 그런 거 좀 있죠. 이제 넘어질 때마다 울고 그러면 가서 일으켜주고 이러면 버릇 나빠진다 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좀 놓아두는 것도 좋다. 진짜 다쳤을 때는 뭘로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손녀들 키우시는 분들,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 손자, 손녀 넘어지는 거, 그거 보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정말 언제나 끝나나 누군가가 긍정적인 보도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그렇게 안 된다고, 훨씬 더 좀 말하자면 늦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이 교수님 그 글은 보니까 완전한 면역 기대하면 안 된대요. 지금 변종 생기는 거 보잖아요. 남아공, 영국, 브라질에서 변종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변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말하자면 정말 살아온 변종이 생기면 앞에 백신 만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생기면 백신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갈 가능성이 많다, 풍토병처럼 오래 남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약간 좀 부정적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고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빛나는 전투 무슨 맹호부대, 청룡부대 이렇게 싸워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음과 같이 날개에 품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관계 무슨 수로 해가지고 물대가지고 농사지어서 여러분 식량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아쉬워했을 때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고기 먹는 것도 해결하셨습니다. 물 없어서 살 수 없는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라도 그 백성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코로나 시대도 어두운 긴 터널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나 걸음마 훈련부터 시키시며 그토록 절절히 사랑하셨건만 그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길을 걷는 악행을 행하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그 불붙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역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잘 믿다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믿다가 지금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